다니엘서 제1장 8절과 9절 두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터뜨려야 하나, 그러니까 다니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보면서 기대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이 말씀을 기대를 할까?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선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그래 묵상을 하다가 그저 늘 익숙하지만은 역시 다니엘서의 선포는 뜻을 정하는 것에 중요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뜻을 정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환경에 따라서 뜻이 바뀌지 아니하고 정한 뜻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든 환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많은 굴곡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굴곡들을 오르락내리락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성도의 길을 굳건하게 이 행진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될 만한 그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줄기가 정해져 있다면은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껴 있는 이 남유다, 남겨진 남유다죠. 바벨론이 일단 기세를 잡았다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의 시대가 지나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의 시대에도 이미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여호와스의 아들 가운데에서 요시야의 아들 가운데서 여호와스는 첫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 자연스럽게 임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수르와 이 애굽의 양대 산맥 가운데 저는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 백성을 맡으라고 임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냐 애굽이냐 이 판가름에서 반애굽 친아수르 이렇게 아수르를 붙잡다가 애굽에게 호되게 혼이 나죠. 그리고 여호와스를 대신하여서 왕을 그 동생을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오늘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원래는 엘리야김인데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뭐 우리 흔히 표현한다면은 내가 네 애비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름을 주는 것은 대체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너의 생명이 나에게로 왔다. 너의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한 이 히브리적인 그러한 풍습과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세우실 사람들과 그 뜻을 이루실 사람들의 민족에 대해서 이름을 주시죠. 히브리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뭐 이름을 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름을 주시죠. 그런 의미에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바로느고에 의해서 이름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되었는데 막상 이 갈미스 전투에서 이 전쟁에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 그 곁에 있던 꼬맹이처럼 붙어있던 유다도 그냥 덤으로 전복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미스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남유다에 있는 이 엘리야김 왕을 포로로 데려갑니다. 이게 1차 포로예요. 그 포로로 데려가면서 이 국내에 있든지 귀족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우리 다니엘서 1장 한번 4절 보세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식을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학문과 이런 지혜가 통찰한,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운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남유다의 왕궁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엘리야김을 데려가면서 포로로 끌고 가면서 함께 데리고 간 것이죠.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이 끌려가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상황을 보니 깨닫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뭡니까? 여호아스 왕도 애굽이냐 아수르냐 고민하다가 그 이야기를, 고민들을 뭐 들었겠죠, 나눴겠죠. 왜냐하면 그 귀족들 가운데 왕궁에서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으니까 왕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고민들과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친아수르 쪽에 손을 덥석 잡았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고 망하게 되고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이 왕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인데, 아니 애굽이 왕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손을 잡고 애굽에 묶여있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굽이 세운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을 지켜줬느냐? 못 지켜줘요. 왕이 돼서 포로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그 왕 뒤를 따라가고 있는 다니엘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 손 잡으면 안 되겠구나. 사람이 중심이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에서 나오는 뜻을 정한 다니엘이 그저 이 지혜가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그래요. 인생의 많은 굴곡 속에 찾아온 위기가 기회로 변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 손을 잡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을 때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신앙, 그 줄기, 그 기둥을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에 의해서 환관장이 끌고 온 다니엘과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저하고는 다를 수가 있으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너무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세 친구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메삭, 사르,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할 때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하고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은 히브리인으로 가지고 있던 본향에서 태어났던 그 이름이에요. 다니엘은 이름을 뭐로 바꿔버리냐면은 벨드사살 이렇게 바꿔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벨이 왕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근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주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꾸는데 우리는 벨드사살을 기억하지 않고 다니엘이라 기억해. 근데 그 세 친구들도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떠오르지만 이거는 역시 왕의 명에 의해서 환관장이 이름을 바꿔버린 거거든요. 원래 다니엘 세 친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냐와 미사야와 아사랴라고 하는 본래 이름이 있어요. 하나냐는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바꿔서 사드락이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태양의 영감을 받아, 뭐 그런 의미인데요. 그리고 미사엘이라는, 메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이름은 미사엘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메삭 하면은 이 아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요. 아쿠신 외에 누가 있느냐라는 그 이름이에요. 아벳느고는 느고 하면은 느고의 종, 느고는 왕인데요. 느고의 종이거든요. 근데 본래 이름은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세 친구의 이름이 본래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우리 기억에도 바뀌어버린 이름이 남아있는 것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중요하게는 다니엘이 그 이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그의 민족, 그의 백성, 그의 역사, 누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주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내가 의결권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나는 간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했다.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현장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함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바뀌었죠. 그리고 장소도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뭐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환경도 바뀌어 다른 나라 말 속에서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것은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흘 동안 시험을 하죠. 열흘 동안 우리가 이 채소만 먹고 왕의 밥상에 있는 고기나 이런 진미를 먹지 아니하고 시험하여 보겠다고 열흘 동안의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한적 시험이에요.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적 시험 속에서도 완전한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잠깐 인생 가운데 지나가는 그 바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단맛에서부터 쓴맛에까지, 성공에서부터 질병에까지 어떤 바람이 불지라도 이것은 다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심어야 될 것은 그 뜻은 영원한 것,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그 뜻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는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채워드리는 마음으로, 비록 불편하지만 맛난 고기 먹지 못하고 껄끄러운 채소 먹는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이 뜻은 포기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왔으나 무엇을 위하여서 그토록 싸웠는가?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는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가? 정열을 드리는가? 우리의 마음을 쏟는가?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 중심에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의 재물과 봉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존경받아 마땅한 그 바울 사도가 내가 관제처럼 부어질지라도 나는 이용당하고 나는 쓰러지고 나는 상할지라도 너희들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변치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환경에 따라가면 안 돼요.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중심에 우리의 심판자 되시는
결국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서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을 것이냐,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을 것이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그 뜻을 따르는 순종의 걸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아침에 그 뜻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이 바뀌고 뒤집어지고 세상이 편지풍파가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빼앗기지 말아야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지,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세상 따라가지 말아야지, 사람 손 붙잡지 말아야지, 이 신앙의 정절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며 싸웠던 믿음의 선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뜻을 동일하게 세우고 뜻을 위하여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개인적으로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무의미하게 살아오지는 않았겠죠. 오늘 하루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목적이 있는가? 붙들어야 될 뜻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정확하게 판단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누구를 만날 것이며 어디를 갈 것인가? 많은 계획과 환경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세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이 아침에 뜻을 세워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4시간의 기회를 잡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아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